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죠. 어떤 혼란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고 해놓고 계획을 여러 번 변경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 봐라, 어떻게 저렇게 약속을 쉽게 저버리냐, 그 사람은 결코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자꾸만 성도와 그리고 이제 바울 간에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짓을 했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을 도와줄 것을, 연보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뭐라고 누명을 씌웠냐면요, 저 봐라, 바울이 결국은 원하는 것이 돈이었다, 이렇게 자꾸만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추천서가 있었어요. 추천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왔다. 하지만 저 바울은 그 추천서가 없다. 그러니 저는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증거하죠. 바울에게는 이 추천서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많은 지식과 많은 문명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은, 상업이 발달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이 팽배하고요, 음란이 팽배하고요, 너무나도 악한 죄가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헌신하고,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로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와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존재 자체가 곧 바울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내게 자랑의 면류관은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을 말해주는 편지다라고 고백합니다. 목회자로서의 마음이죠. 저도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 3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정말로 이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 그것에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정말 한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한 사람을 세워지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 곧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사 성전 삼으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자꾸만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충만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과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역할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통로로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서는 안 되죠. 오직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거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돼요? 흐려지고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온 그 추천서 또한 결국은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또한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그의 사역들, 그리고 그가 쓴 편지들은 지금도 길이길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돌판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육의 마음판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담은 것이죠. 결국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한 행동 또한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졌을 때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기도해야겠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거듭남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디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에는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거듭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가장 넘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늘 가슴이 뛰고요, 그 은혜 안에 젖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냐면요, 참된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뭐예요? 다음에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유혹되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가 완전한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거듭남도 없고요, 영적인 성장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켜서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게 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딱 선과 악 이렇게 막 뭔가 딱 나눠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그때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심령에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정말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